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샬롬 큰 용사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할렐루야와 아멘을 뽑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또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와 아멘 말고도 우리가 더 이처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샬롬이지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우리가 이 샬롬을 인사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샬롬 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들 이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이 의미,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보고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뜻의 샬롬보다 좀 더 깊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샬롬은 무엇일까요? 샬롬이 먼저 평강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성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 샬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외가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보시기에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의 상태, 이 샬롬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경이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샬롬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계신 상태, 그것이 샬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샬롬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내가 평안한가? 내가 온전한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는 정말로 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함과 완전함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을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샬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없고 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함과 완전함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샬롬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평화는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속적 대속적 의미로 우리에게 이 샬롬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엔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는 엔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엔샬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엔샬롬,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 샬롬이 없다라는 의미로 엔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엔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평화가 없고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분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엔샬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상태를 엔샬롬의 상태, 엔샬롬의 시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샬롬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샬롬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화와 이 완전함, 온전함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얼만큼 엔샬롬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재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잘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을 쫓아 행하며 악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시고, 그들이 그 징계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 보면 이 사사기의 패턴이 점점 하강식으로 안 좋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사기에 등장했던 시대와 뒤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시대의 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사사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드온의 본문도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위탁 통치를 받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미디안에게 통째로 넘겨주시게 되었죠. 미디안은 그들을 지배하거나 위탁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경제적인 수탈에 관심을 가졌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겼던 단 7년의 시간 동안에 이 토지의 소산을 멸하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그 땅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풍요로움이 어떤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더니 궁핍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핍해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패턴대로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6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먼저 듣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분명한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신 것도, 그들을 홍해 가운데서 건지신 것도 그들이 모두 다 잊어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사기 첫 사이클에 등장하였던 부르짖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처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후회와 원망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고 그렇게 눈물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가장 큰 차이이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후회는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신들, 여러 신들에게 부르짖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전심으로 찾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가운데 왜 샬롬이 없어졌느냐?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의 정답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후회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행위입니다. 반대로 회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당연하게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통념의 관점을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금 새로이 한 구원자를 소개하시는데 이 구원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사는 무엇입니까? 이 용사를 사전에 찾아보니 한자어로 용맹스러운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용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때 당대의 영웅적인 인물들을 우리는 용사라고 생각하고 지칭하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 당대에서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그래서 용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쟁에 능하고 지력과 무력을 갖춘 이 당대에 뛰어난 영웅적인 인물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냥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용사인 기드온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원래 이 타작이라는 것은 좀 툭 터진 넓은 광활한 곳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곡식을 털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쭉저기는 키에 의해서 날아가고 이 알곡은 이 키에 잘 남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포도주 틀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이 포도주 틀은 원래 좀 비좁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짜고 으깨는 과정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이물질 같은 게 속해져 있으면 이 포도주를 잘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 틀은 좁고 바람이 들지 않는 낮은 곳에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사라고 지칭하는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얼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심해졌고 얼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해졌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단어를 더 선택하셔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어에 하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사시대 때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룻기 2장 17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룻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룻이 이 밭에서 이 곡식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많은 양을 갖고 온 게 아니시죠. 성경에서는 보리 한 에바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이제 타작을 할 때 이 타작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비벼서 빌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하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타작의 행위와 룻이 하고 있는 타작의 행위가 동일한 타작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곡식을 털면서도 감사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기드온은 숨어서 이 조그마한 양식을 털라고 얼마나 조심히, 얼마나 소심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이 곡식을 떨고 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샬롬이라고요. 그렇게 외치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무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든 성향을 바라보면 그는 사람들 중에 가장 소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궁핍해질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묻는 자이고, 성경은 이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려고 하면 그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거절한 자입니다. 그는 뭐라고 핑계를 냅니까?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후에 등장하는 그의 집이 얼만큼 대단한 집인지. 그는 이미 10명의 종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어서 그것을 주관하는 집이 자신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큰 집을 갖고 있고 재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약하디 약한 사람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태도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거절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미디안을 이야기할 때는 그 수가 많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미디안 사람을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 시대 때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가 또한 이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모든 재물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기드온에게 경험시켜주게 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낮중에는 이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지 못하고 밤중에 그것을 처리할 때에도,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가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용사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나와 같은 겁쟁이이고 소시민이고 그런 비겁한 모습을 가진 이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며, 그것이 무엇과 같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샬롬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은 중요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온전함과 평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엔 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샬롬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먼저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는 소심하고 너는 나약하고 너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여호와는 샬롬이다. 여호와만이 샬롬을 주신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고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순종도 안 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샬롬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금 옆 사람에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워져 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